보혜사 성령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결정적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또한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주 전면에 아니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소개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정식으로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근데 여러분 뭘로 기억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또 방언이 터지고 그냥 현상으로서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성령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죠. 어쩌면 이게 저는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성령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사실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냥 바람이 쑥 불고 있는 그냥 그런 정도로서 성령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람이죠. 바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사역만 수행하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불경스러운 표현도 사실 많아요. 성령을 받으라, 붕에 가면 성령 받으라 막 이러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치 주고받는 선물처럼 성령 충만 받으라. 충만은 마치 뭔가 액체처럼, 동양의 기처럼 막 이렇게 취급을 받아요. 어떤 에너지처럼, 내 능력의 근원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마다하지 않은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분, 모든 걸 비운 분이,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란 분이 이런데 바로 그것을 하나의 인격으로서, 정말 삼위체 하나님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오늘 14장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도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다고 봐요. 드라마틱. 왜냐하면 14장 이전까지는 뭔가 운만 띄우고 있어요. 뭔가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건데 그런 느낌만 갖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하죠. 물 세례는 알겠는데 성령 세례가 뭔가, 그죠? 예수님은 그냥 물로 거듭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입니다. 세례는 아무 소용 없어. 성령이 동반되지 않는, 성령의 물이 아니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장에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우리 배에서 막 강물이 막 흘러나갑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이거죠. 성령이 임할 때 마치 우리는 생수의 근원과 같은, 생수의 강과 같은 존재가 돼서 내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뭔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성령에 대한 기대들을 엄청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4장 바로 이 말씀 이후부터 이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뭐요? 또 다른 보혜사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의 보혜사였는데 나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할 또 다른 보혜사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분은 심판자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단지 기운이나 능력이나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Let me introduce to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 성령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자, 나의 시대는 끝난다, 아니면 나는 떠난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제가 정식 소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앞에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뭐 수식어들이 붙는데,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서신서에서 성령에서 항상 붙는 거, 또 결정적인 표현이 바로 보혜사랍니다. 보혜사죠. 헬퍼입니다. 헬퍼. 그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항상 이렇게 옆에, 곁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클레토스는 부르다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뭐요? 곁에서 돕도록 요청된 자, 이런 의미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곁에서 돕도록 요청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옵니다. 뭐 변호사다, 아니면 위로자다, 아니면 헬퍼다, 대언자다. 하여튼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사람, 돕는 자,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죠. 근데 이게 그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게, 또 다른.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여튼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이끌고 이 일을 다 했잖아요. 스승과 같은 존재 역할을 하셨잖아요. 스승이자 헬퍼 역할, 코치 이런 역할을 했는데, 바로 내 역할을 나를 이어서 감당할 사람, 그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 바로 그게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혜사는 그래서 또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는 항상 요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허상이 아닌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실체, 핵심적인 그걸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듯이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헛된 걸 생각하지 않아요. 허망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걸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스승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듯이 이제는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이겁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저는 이 배경이 이런 거라고 봐요. 사도 요한은 대단한 스승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도 막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한복음에 AD 한 9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면 거의 막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무렵입니다. 죽을 무렵이니까 걱정이 터진 거. 이거 저 스승님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열이 나지는 않을지 막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가운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왔다. 그죠? 그것처럼 내가 죽는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한 가르침,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무섭죠. 무서운 게 이게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막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그 중에 바울이 진짜 쓴 7개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신학교 가가지고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에베소 골로새는 뭐냐는 거예요. 막 디모데서는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걸 차치하더라도 결국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이 그래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막 쓰고 나면 막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막 반발할지도 몰라.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냐? 난 안 들었는데, 난 모르겠는데.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이 있죠. 요한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이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살 때는 난 몰랐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듯이 막 지나갔는데, 예수님 돌아가 한참 후에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때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 말씀의 의미. 성령이 동반, 생명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음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오래전에 들었던 건데 그게 뭔가 나에게 어떤 생명 있는 어떤 뭔가 정말 사람처럼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아니었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어. 뭐죠? 요한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걸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특이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도 없죠, 이게. 그리고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한은 다른 12사도들이 다른 막 열심히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도 교회를 세울 때 요한은 그냥 보면은 그냥 하나의 섹트처럼 존재해. 섹트. 그냥 조그만 하나의 요한 공동체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요한서신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수님 사랑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종파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한 공동체도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 무슨 위기냐? 정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지금서 여러분 뭐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이고, 그건 이후의 과정이에요. 그런 불안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그들이 이제는 주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저는 더 인상적인 사도 요한이 제자들한테 성령이 계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단순히 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기독교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건 인간의 말이고 너 제대로 깨달은 거야? 2000년 전 거면 100년만 200년만 지나도 우리가 어떤 한 소설을, 아니 어떤 책을, 글을 이해한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정확히 이해한 거야? 네 말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게 가능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감동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하는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지만 그 인간의 말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기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현대 20세기에 와가지고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해석학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고체계가 서로 다르고 시간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뭔가 우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각 시대마다 달라요. 각 민족마다 달라요. 이게 그걸 어떻게 간격을 이렇게 그 갭을 메꾸냐, 이거 해석학이 거기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뭐 불가능성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계셨던 그 성령이 성경을 집필하게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이게 모든 권위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 쓸 때 그 서문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칼바르트 자꾸 자유주의자 생각, 자유주의 아닙니다. 그건 보수 쪽에서 하는 얘기고, 신정통주의자, 가장 그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쓰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는 자로서 나는 원전의 수수께끼 자체 앞에 더 이상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내가
저자를 그토록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그 저자로 하여금 나의 이름 아래 말하게끔 하며 반대로 나 자신 그 저자의 이름 아래 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점 앞에까지 돌진하여 나아간다. 이게 성경 강해입니다. 뭐요? 그 성경 말씀 핵심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제 뭐요? 나중에는 뭐 저자가 야, 네 말이 옳다. 사도 요한이 칼바르트 보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칼바르트 보고 네가 제대로 로마서를 해석했구나. 이게 진짜야. 나도 몰랐던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는 그 속으로 돌파하여 간다. 그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느꼈던 그 사랑을 뭐요? 요한 서신을 쓰면서 요한 복음 말씀을 쓰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죠. 현대사인 우리들에게 그 로마서 그 말씀이 그냥 2000년 전 말씀으로 문자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막 1500년 전, 1500년 후에 막 루터의 가슴을 그 불을 붙였던 거죠. 그로부터 또 한 200년 후에 요한 웨슬리의 가슴을 불을 지폈던 게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 동일하게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불이 뭐요? 그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또 오늘날 로마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나고 가르치게 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스승으로서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바로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할 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이 장면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연합 때문에 그래서 연합.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겁니다. 거기 20절이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얘기를 합니다. 또 중간에 연합 얘기하다가 또 16장에서 또 성령 얘기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은 바로 이 하나됨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에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000년 전 뭔가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셨던 분. 예수님은 모두에게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시공간에 얽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어렵죠. 그런데 뭐요? 성령은 가능해요. 성령은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동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뭐요?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분.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그 미립자 세계에도 계실 수 있는 분.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누추한 인간의 마음 속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아니면 그냥 어떤 이 돌덩어리에도 아니면 우주 만물 구석구석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지금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한 성령이 뭐요?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임할 수 있는 동치성을 가지신 분. 이게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성령은 파장 같은 분입니다. 파장.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는 예수님이에요. 입자는 어느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파장은 어느 곳에든 존재해요. 어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이 떠난 게 유익하다. 16장에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인 것은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시고 이 보혜사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밖에 있었다면 이제 예수가
모든 사람이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현대사회에도 과거에도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된다, 지금 자기가 떠나야 된다, 지금 계속 예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보통 우리는 카톨릭과 이렇게 싸웠죠. 중세 카톨릭하고. 근데 이 종교개혁 과정에서는 카톨릭만 싸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싸웠어요. 종교개혁자들끼리도 막 싸우고 피비린내게 막 싸우고 막 정말 전쟁할 정도까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종교개혁 세력끼리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침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논쟁이 심했던 게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끼리 성만찬.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세 종류가 나왔는데 그 성찬에 대한 이해, 루터는 공제서를 주장했고 츠빙글리는 기념서를, 나중에 칼빈은 영적 임재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중세 사회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이 성만찬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자기가 대하느냐인데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츠빙글리죠. 츠빙글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원조, 장로교회, 시족교회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가 그냥 이 사람은 기념서를 주장해요. 야, 기념하라 그랬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빵이 예수님이 되냐. 화채에서는 빵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미신이다. 그런 건 없다. 그냥 우리는 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용서하니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뿐이다. 기념할 뿐이다. 그래서 빵이 기념하는 상징물 정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나 개혁교회는 성만찬을 그렇게 중요시 않아요.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화채서를 믿는 카톨릭에서는 이 성만찬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몸인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 길을 안 갑니다. 루터는 공제서를 주장합니다. 공제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빵은 아니지만, 빵이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이 빵 위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공제입니다. 공제. 예수님의 몸이 빵 위에 거한다는 겁니다. 빵 위에. 어떻게 빵 위에 거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뭐요? 그냥 빵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공제서를 주장하니까 루터교는 여전히 성만찬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주 성만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기념이니까 뭐 기념이야 그냥 기념식 하면 되지 이 정도 차원으로 전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령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영적 임재설 이런 겁니다. 예수님 몸이 어떻게 오냐?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몸이 여러 개냐? 그 입자처럼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 개 오냐? 몸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온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형태로 예수님의 몸이 온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게. 약간 중도를 취한 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성령의 존재죠, 성령이.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뭐예요? 이제 어디든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성령,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시공간에 얽혀있던 그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사람이 임해져서 뭐죠? 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18절 이렇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온다는 얘기인가 죽고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안 같아요. 계속 보다 보면은 다시 오리라. 어떻게 오냐? 성령의 형태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마태복음도 비슷하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리.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인간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모든 연합의 신비를 제공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을 예수님이 공유하는 거죠.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이제는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그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는 포도나무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함께 영을 공유했기 때문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자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이 말이라고. 왜냐하면 영이 그 공유를 다 하고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역사가. 우리는 또 그걸 눈을 봐야 되죠. 이제 이 영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이 동일한 영이 뭐죠? 인간의 사회 속에, 인간의 행동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 역사 속에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영이라는 게 이제는 자연 만물까지, 피조 세계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양이 하고 있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천지는 하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사람에게도 거하고 역사 속에도 거하고 하늘에도 계시고 성령이 자연 만물 속에 계시다면은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 양식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원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연합됨, 하나됨을 가능한 게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라. 연합을 이루어서 그냥 뭔가 희희낙낙, 아니면 뭔가 그 신비 속에서 뭔가 신비적 체험 속에 빠져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또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입니다. 그냥 내가 성령 취해가지고 그냥 나는 나의 세계 속에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성령이 취한 사람은 뭐예요? 사랑으로 나간다 이거죠. 성령은 어떤 존재냐?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거기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서로 엮이듯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포인트가 이 사랑의 행함을 향하고 있는데, 15절 같은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23절 24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죠? 예. 결국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지금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왜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인간을 이끄는 원동력, 인간을 그러니까 가장 원동력이 뭘까? 그건 저는 사랑이라는 의지라고 봐요. 사랑이라는 의지. 이성,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이성은 어떻게 되죠? 사랑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당화해줘야 돼요. 그게 이성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행동 동기는 사랑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24시간 아니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재물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바로 계명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러면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 행함을 통해 정말 당신이 예수를 사랑하는군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군요. 어떻게? 그가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을 다 뒤져도 유일하게 주신 계명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3장에서 했던 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주님이 주신 게 그냥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사랑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되겠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가장 기본이겠죠, 이게. 근데 사랑이 이 정도냐? 저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봐. 이 사랑이 이웃에게로 이제 같은 신앙과 같은 뭘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는 사랑, 그리고 이게 또 자연 사랑에까지 이르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서로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이게 바로 계명이다. 계명 없죠. 그냥 사랑하는 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사랑을 힘을 주는 존재고, 예수를 사랑할 때는 뭐예요? 그 계명을 사랑할 힘이 거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입고 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사랑할 힘이 생기고 동기도 목적도 생기는 거죠. 뭐 한국교회 위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결국은 사랑의 부족입니다. 결국 왜 한국교회가 사랑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권력을 사랑하는 게 결국은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가 지금 되어버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냥 교리를 사랑해버립니다. 교리가 아니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교리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의 정당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가장 깊은 의미성을 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차별과 혐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냥 우리의 본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을 향해서, 뭔가 제3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아니면 성소수자를 향해서, 뭔가 약자를 향해서, 타종교를 향해서, 자기 이념의 반대 세력을 향해서 행하는 것은 정말 차별과 혐오 수준입니다. 그냥 교리가 달라,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그건. 교리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랑으로부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러다가 나오는 게 교리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사랑이 승자입니다. 사랑이 결국은 승리할 겁니다. 사람처럼 강한 건 없어요, 실제. 뭐 이성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건 그냥 합리화하기 나름일 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가다가는 교리수호도 못해요. 결국 이렇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선교도 실패하고 말 겁니다. 결국은. 성령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일으킵니다. 성령은 용광로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마저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사랑이 실체고,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더 좀 약한 표현 같아요. 사랑한다가 더 강력한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것, 그 곁에 계신 그분이 그러할 때 우리에게 또한 영으로 사랑의 놀라운 힘들, 은혜들을 베풀겠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사랑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